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담은 인류의 시조지요.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담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실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담이 보지는 못했어도 자기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때 아담이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곧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유혹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고,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고하신 그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계속해서 그들은 개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연의 환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불행한 고통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달랐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러한 좋은 것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많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도 그렇고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 사는 날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존 밀턴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고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공손히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눈물로 땅을 적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대기를 채우는 일, 이 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라고 밀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입장에서 아마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추방됐다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거나 혹은 범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이 리셋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지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감소됐습니다. 어떤 것은 없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면서 그러한 에덴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죠. 자녀들을 낳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대부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처음의 역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역사 안에서는 복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7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죠. 성문법.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법이다. 그래서 성문법이라 그러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불문법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와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을 직접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그건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몇백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전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역사예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여기까지가 사실은 모세가 볼 때에는 거리가 좀 멀리 있는 역사, 원역사거든요. 멀리 있는 역사.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알고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썼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가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은 그리고 구전으로 전승이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또 아들이 손자에게 얘기를 하고 손자가 또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 원역사를 모세 시대에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창조 연대로 2668년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 출애굽 연대지만 조금 더 땡기면은요, 그 2500년 후반대의 그 기간이거든요. 창조 연대입니다. 창조 연대. 그러니까 주전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1444년이니까 거기서 모세 나이 80을 빼보십시오. 40, 80을 빼면은 벌써 그 연대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 5장, 노아 시대 이 아브라함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은 여러분 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자기가 출애굽할 때까지 이 역사를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읽어드린 5장, 창세기 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최초에 했을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담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창세기 5장 3절 5절에는 아담에 대해서 이것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그랬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냈냐면 800년을 지냅니다.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났으니까 아담의 나이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알렙하고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아담. 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은 이제 아담에 대한 정보는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바로 요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130세에 셋을 낳고 그런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고 그러나서 8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의 나이가 지금 93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연대는 어떻게 여러분 결정했을까? 저도 좀 이번에 딱 생각해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담은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를 한 살로 치느냐? 아니면 한 20대 정도의 성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그때를 20살로 보느냐? 여러분 어떻게 아담의 나이를 우리는 측량해야 될까요? 그럼 몰라요. 어쨌든 그냥 930년을 살았다.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930살에 아담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연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30년을 살다가 이제 아담이 죽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담의 나이는 측량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930년 살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낳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아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교훈하는 아담의 자녀에 대한 중요한 의도는요. 아담의 톨로도스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기록한 거지 아담이 낳은 아들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이다.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양.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양이라던가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 자기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그 형상과 모양이 유전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형적인 모습을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을 인간의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아담이 낳은 셋에 있어서의 이 형상은 아담의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인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성도 여기에 형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인격적 형상, 도덕적 형상, 사역적 형상, 영적 형상이 있죠. 그죠? 그것도 범죄 이후에 이제 많이 감소가 됐지만 그러한 형상도 이제 세대에 이제 유전적으로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잖아요. 여기에서 셋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같은 경우를 볼 때에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장 설교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아벨은 믿는 자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130에 낳던 셋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셋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전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셋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이름하여 그 아들을 셋이라고 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에는 이것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셋은 믿는 자라기보다도 믿는 자를 더 넘어가서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신앙의 계승자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수백 명의 자녀들 중에서 물론 셋만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자손들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셋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아버지 엄마의 전도를 통해서 믿은 거죠. 요즘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녀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셋을 낳은 후에 원시복음은 넘어가고요.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은 이제 그 8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800년을. 그럼 여기서 800년이라고 하는 아담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담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명시한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은 뭐냐면 아담은 죽을 때까지 뭘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800년 동안의 자녀를 낳는데 정말 이거야말로요. 지금은 뭐 사람이 보통 가임기가 여자가 한 50대면은 가임이 마치고 뭐 남자는 뭐 조금 더 가죠. 남자는 뭐 80에도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씨를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담이 자녀를 낳고 또 자식의 자식 그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까지의 인구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650년이 됩니다. 노아 시대. 1650년에서 홍수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2463년이 돼요. 왜냐하면 노아 600세 때.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가 이 창조의 나이로 볼 때는요 1056년이거든요. 1056년.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 이것이 주전으로 말하면 3058년경 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홍수가 날 때가 1656년에서 60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56년입니다. 1056년에서 600년이니까 1656년이 되는군요. 주전 2463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이거 절대 터무니없는 말 아니에요. 저는 이게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이제 젊은 지구론에서 볼 수 있는 아담의 10대 족보를 쫙 연구를 해보니까 뭐 어디에 문제가 될 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 역사 인류가 번성되는 기간에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라고 하는 말은 수가 거듭할 때마다 2배의 비율로 늘어나요. 2, 4, 8, 16, 32, 64,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5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 시대 때의 홍수가 2463년이면 아담의 나이 해가지고 쳇한 때 한번 물어봤어요. 쳇한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는 인류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그거는 저는 통계학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못 하는데 그냥 챗GPT는 어느 정도 똑똑하니까 아마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 때까지 딱 했더니 아마 5억에서 6억 정도 인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녀를 번식시키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했잖아요.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이전이잖아요. 사실 범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오전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3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3가지 복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생육과 번성의 복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이것이 여러분 이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을 보시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홍수가 이미 끝난 거예요. 8장으로.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노아의 부부하고 8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 또 복을 주신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도 노아로 말미암아 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인류가 이렇게 번식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육의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현재 지구촌의 인구의 비율을 보면 이전에는 지나치게 산하 제한을 한 때가 있었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둘만 낳아 그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만 낳아 그랬고, 중국도 둘을 낳으면은 세금 혜택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만 낳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중국은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그만큼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낳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애가 있으면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구 비중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속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전과 같이 인구가 번성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이제는 국가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뭐 자녀를 낳으면 거의 이제 국가에서 다 키워주는 아이들의 교육까지.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담에 대해서 볼 때,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4절에 나오잖아요. 930년을 800년을 자녀를 낳고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했어요. 정말 이걸 두려워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뭐 사고를 하면서 죽든 병으로 죽든 그다음에 노화로 죽든 일단은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인간은 죄를 지었어도 죽음은 경험했지만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날 불신자든 신자든 다 죽은 육체를 살려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두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야. 뭐 죽음은 끝인데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재료가 흙이에요,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를 만든 거예요. 피지컬이에요.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죠. 생기. 영혼이잖아요. 이게 영혼. 인간은 육체만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 코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러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죽음은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건 시체가 되는 거다. 시체.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 마치 그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계시록 20장은 뭐냐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 10장을 들어오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구가 불탄 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갖추어 놓으면 그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공중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되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내려오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과 15장은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풀려나오죠. 국가마구 미혹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20장 10절에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을 넘어가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이 20장의 마지막 문맥이거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입니다.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땅과 하늘이. 그래서 내가 보니 카이에이돈이에요.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아담 이후부터 이때까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서 있다는 말은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은 이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그냥 육체는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부활하기 싫다고 해서 부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모든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 그래서 죽은 것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아담은 물론 믿는 자의 대표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금 가 있죠. 육체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6천년이 넘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담도 살아납니다.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다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 아담과 하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을까?
그 질문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후손들을 낳고 살면서 하와와 함께 말도 못하게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배우자에게 생기거나 아이들을 낳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뭐 날씨 문제, 음식 문제, 뭐 질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그거를 겪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녀들을 낳고 가인부터 시작해서 아벨 죽었지만 셋, 그 외에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아담이? 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최초의 전도자예요. 최초의 전도자예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건 제가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에녹의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하나님의 원 역사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구하고 있었으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담의 10대 톨로도스에서 볼 수 있는 이 조상들은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건 뭐 에녹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밑에 있는 그런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믿었겠느냐? 그는 보나마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삶이 범죄 이후에 930세까지 죽을 때까지 이건 제 뭐 개인의 주관이지만 난 분명하다고 믿는 게 정말로 그 하와와 함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신경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전했을까?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전했을까? 그것은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꼭 이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전도하든지 간에 창세기 1, 2, 3장의 내용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다 알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뜬금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고 죄가 누구고 용서가 뭐고 천국이 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범죄하기 전에 알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최초의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거를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는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는 왜 전도? 그러면 이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면, 이때 아담 때에는 이슬람도 없었고 유대교도 없었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지만 이때는 뭐 특별히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의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지식, 좋은 지식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전도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처럼 이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하면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킹덤 오브 가시. 하나님도 왕국이 있어요, 왕국. 이 세상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있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왕입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 꼭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 부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세기 1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전도할 때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짝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전도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아담이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여섯째 날까지 만든 거를 일일이 썼다라는 말은 뭐죠? 이 정보를 누가 준 줄 아세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인포메이션을 준 거라고요. 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범죄 이전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쭉 내려왔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이제 말씀보다는 흙으로 만들고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 꼭 전도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결혼한 부부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서로 부부간에 관계해가지고 정자원 한잔 맡아서 우리가 낳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전도할 때 꼭 빼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창세기 연구를 하면서 그때 내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여러분들이 조금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전도는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번째는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 산자가 빠졌네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신이 만들었다면 신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인간은 범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사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어땠는지 아냐? 이게 바로 에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아마 아담과 하와만큼 이 처절한 이 상반되는 환경을 겪은 사람은 없지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죄 짓고 나서 그 에덴에서 추방된 이들의 삶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저는 아담과 하와가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엄청난 자유와 특권이 있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따먹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에게 후회하는 마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자손들 앞에서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그러한 여러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청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청자에게 화자인 전도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아담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죄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뭐가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죄입니까? 맞아요. 죄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가지를 말하는 건데 가지는 수도 없이 많은데 죄에 대한 본질을 말해야 됩니다. 본질.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마르티아. 제가 지금 입에서는 지금 와 닿는데 이게 왜 떴나? 잘못 눌러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지워지네. 아이고,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이게 노트가 이게 안 지워지네. 이렇게 지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하마르티아 막 이렇게 될게요. 하마르티아. 이게 감기식이 되고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거나 관역을 못 미치거나 벗어나는 거. 그래서 죄는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뭐 죄를 가지고서 무슨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는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애들이 아파.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맹수들한테 막 물려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했겠어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 악에 대한 지식 전혀 없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책임전가 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 죄의 영향력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말할 수 없이 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 쫓겨나서 상상을 초월하네. 상상을. 열대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에스키모인들이 살던 그런 여러분 한랭지역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영하 40도 50도 생각해 보십시오. 알맞은 20도 30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하 40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뉘우치면서도 계속해서 또 자녀들에게 아마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6가지의 내용을 쭉 말했어요. 마지막 이제 7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요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구속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러분 쭉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시복음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여인의 후손이에요. 지금 3주 동안 계속 제가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담의 10대 톨로도, 아담의 10대 족보도 다 여인의 후손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원시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의 자손이 아니라 한 명,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하와와 자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손자에게도 전했고 증손자, 고손자, 뭐 라멕 같은 경우는 7대 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그 10대 톨레도도 있잖아요. 아담 죽기 전에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알잖아요. 야, 부모가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은 아이고 너 애기 낳냐? 그럼 할아버지가 되고 또 증손, 고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감정의 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피부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 부모를 찾습니다. 그 부모 해가지고 손자, 고손, 증손 해가지고 하면은 아담이 930년 동안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아담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식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손자, 증손자, 고손자부터 해서 막 6대, 7대, 8대, 9대 뭐 말할 수 없이 왔겠죠.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게 딱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자손들이 부모의 말을 듣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장 설교했잖아요. 그죠? 가인의 자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자손은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셋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가인도 아담과 하와가 낳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문화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요즘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또 라멕은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4장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그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6장 1,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사람의 딸들, 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의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아니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람의 딸들, 이 딸들은 누가 낳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죠? 다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전했어도 죽을 때까지 전했어도 모두가 다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했다. 이게 이제 노아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가면은요, 노아의 8명 외에는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이미 노아 600세 때의 홍수가 날 때에는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모두셀라와 증조할아버지 에녹과 고조할아버지 야렛은 다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챗GPT한테 어제 물어봤을 때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인구가 지상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됐겠느냐? 한 5억에서 6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가. 자, 창세기 6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털로덧은 매우 특별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는 아담과 하와다. 그러나 다 자손들이 믿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